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라는 제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사실은 14절에 아주 정확히 더 한뼘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18장을 주로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목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항상 모든 문제는 거기서 와 있어요.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받은 공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게 공통적입니다. 모세를 불러서도 출애굽 역사를 사명을 맡기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인생의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분명히 되는 겁니다. 문제도 문제가 안 되게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진짜 힘이 내게 계속 공급된다면 나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어요? 함께 하심으로 이긴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무슨 특별한 무슨 아주 뭐 장군처럼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뭐 병수를 잘해서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영적 전쟁, 모든 전쟁의 결정적인 키는 함께 하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부분이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남은 생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내 인생은 정말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축복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뭐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답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분명한 모든 내용들은 다 여기에 통해 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이게 답입니다. 다윗의 인생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와 양은요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뭐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모든 비밀이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루만 함께만 누려도 거의 기적이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만약에 40일 동안 집중해서 함께 하심을 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긴 사도행 2장 역사가 일어나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이 있게 됩니다. 함께 하심의 목표가 뭐냐? 성령 충만이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열립니다. 함께 하심을 누리면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입니다. 이 응답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함께 하셔서 미리 오늘 새벽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보여준다고. 아멘. 함께 하심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응답하시는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거의 우리가 인생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세도 인생을 세 부분 나눌 수 있어요. 모세는 120을 살았는데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어요. 그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니까요. 모세의 첫 번째 1기는 어디입니까? 궁중의 40년 생활입니다. 그게 1기예요. 세상을 배웠죠, 사실은. 궁중의 생활에서 애굽의 모든 문물들을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릴 때에도 배울 건 제대로 배워야 돼요, 사실은. 중심으로 이 세상을 알아야 되고 문화나 문명이나 과학이나 모든 세상의 역사나 이런 비밀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사실은. 두 번째로 이게 그 애굽 궁궐 생활이 1기였어요, 모세는. 두 번째는 어디죠? 당연히 두 번째 40년, 미디안 광야 40년입니다. 이게 2개예요. 근데 꼭 하나님은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하시고 쓰실 때 꼭 두 번째 기간이 반드시 있더라고. 엄선이 없어요. 모세는 광야가 40년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꺾고 승리한 그날부터 다윗은 다윗 인생에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광야 시간이 지납니다. 그로부터요 20년 동안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이때부터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20년, 그러니까 20살까지다 한번 생각한다면 좀 넘는데 20년이 좀 넘어요. 사실은 3, 4년 될 거예요. 3년. 왜냐하면 17살 정도 되라고 생각하면 다윗이 골리앗 때릴 눕힐 때가 한 소년이로 봤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한 17 정도 된다면 다윗이 40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3년이죠, 거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광야를 훈련하십니다. 광야를 훈련한다니까, 광야. 여러분, 광야가 없이는 정말로 하나님을 오직으로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인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13, 16, 19장으로 완전히 문화화되어서 완전히 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체질되어 버렸습니다. 아예 불신자 상태로 그냥 걸려있기 때문에 광야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하나님 쓴 사람들.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아예
어릴 때부터 아예 성전에서 아예 제사장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끝낼 때까지 거의 수십 년을 훈련받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금방 그게 드러난 것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엘리로부터 훈련을 계속, 엘리와 함께 그 모든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광야 없이는, 그러니까 유명한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뭐라?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법칙이에요. 거의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지금이라도 남은 생에 광야를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빨리 마무리하세요. 더 이상 광야를 길게 끌면 끌수록 애들도 힘들고 우리 후대도 힘들고 너무 힘든 거라. 철저하게 광야 훈련을 정확하게 지나가야 돼요. 제가 다윗 그 뒤를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 사무엘상까지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사울이 죽는 거예요. 사울이 죽어야 끝납니다. 사울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의 아까 모세의 2기가 언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자기 양도 아니요, 자기 장인 양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도 늙고 배경 없지, 돈 없지, 힘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군대는커녕.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표가 왔을 때, 그러니까 다윗, 이 모세는요 하나님 불렀을 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예 못한다고. 자기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아니 그 애국 궁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권력을 한 축 잡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때 해야지. 지금은 완전히 나이 들고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나팅 때, 노바디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의 취미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야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다윗이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쫓기고 이스라엘 땅을 도망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심지어 가드라고는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가고, 블레셋에 나중에는요 블레셋 지방에 그 블레셋 왕한테 가서 날 좀 살려달라, 이 정도 미친 짓을 하고, 뒤를 보니까요 다윗의 인생이 진짜로 비참했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대단한 왕이고 엄청난 장군이었거든 사실은.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왕이 됐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다윗 같은 사람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에, 진짜 고통이 뭔가를 알 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참 하나님이 되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잡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거라. 아니,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당신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 하나님 말씀을 해라. 좀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라. 내 말 말고. 우리가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내 느낌을 말하지 말고. 그건 네 느낌이지.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 사람은 다 자기 감정이 있고 살아온 자기 아이덴티티가 다 있기 때문에 거의 살면서 늘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뭔가 되는 것처럼 나중에는 인생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의정을 못 가는 거예요. 요셉도 광야 시간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요셉도 17. 근데 17 나이가 중요한 나이인가 봐.
약간 좀 비슷해. 연금 나이가. 그리고 마지막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스도 언약을 받고, 그리고는 뭐예요? 성전 건축, 이스라엘 나라를 후대를 인도받으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이 진 게 아니고 성전은요, 다윗이 사실은 다 모든 걸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윗이 그것만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왕이 돼서도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범죄죠. 사실은 큰 범죄인데, 다윗이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이 왕이라는 자리가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 그 높은 자리에서 그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아니 다윗이 부인이 넷이거든요, 원래 넷. 근데 또 우리야 아내인 밧세바를 바라보다가 완전 인생이 그냥, 그래가지고 다윗 인생에서요 말년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거 안 당할 거거든, 그건. 우리에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다윗이 그 남은 생애를 그냥 그대로 쭉 잘 더 성군으로 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말이야, 이 솔로몬을 제대로 된 교육 좀 했으면 인생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참 아쉬워요. 지금 제가 다윗을 계속 연구해 보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더 깊이 이렇게 말해보니까, 다윗 인생도 참, 왜냐면요, 아들이 또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막 궁을 쳐들어오고, 세상에. 여러분, 자식이 자기를 죽였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부분을 아버지가 볼 때요. 그리고 다윗이요, 자기 아들이 많이 죽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는 걸 다윗이 봤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라. 인생이 후반기의 인생도, 그러니까 1기, 2기, 3기인데 그 후반 인생도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다윗이 눈물로 뿌려서 회개하는 기도가 있나.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편이라. 근데 다윗을 보면, 시편을 읽어보면 늘 다윗이 기도하는 게 보여요. 그냥 기도하는 게 얼마나 아픔이 심하고 시달리고 쫓기고 고통당했는지. 사울왕한테 있잖아요, 그 이거 다윗 얘기를 하면 맨날 얘기도, 맨날 며칠 얘기도 다 못합니다, 다윗 얘기를.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딱 한 가지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사물과 함께 하셔서, 이거 함께, 이거구나. 이것만 제대로 되면 모든 게 되겠구나. 그러면 성령 충만도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그래서 나는 유광성 목사님 위사시 기도란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조금은 더 알겠어요. 말씀을 확인하면 할수록 정말로 기도만 되면 되는 거구나. 이거 막 교회가 부흥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 되면요, 이거 안 되고 이거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결국은 시간 지나면.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시기, 사무엘 하에 11사무엘 하하고 그 사무엘 하가 다윗의 인생에 대한 얘기거든, 전부 다. 그리고 역대 상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역대 상에 있는 11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마지막 인생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한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중에 다윗에 대한 기록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요, 다윗만큼 성경에서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다 썼지만 모세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의 얘기는요 엄청 많아요. 다윗의 모든 여정을 그대로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려면요, 다윗의 이 다윗왕, 이 킹 오브 데이빗,
데이비드의 인생을 한번 쫙 누가 그 영화도 있을 거예요. 다윗 왕 영화도 있을 건데 한번 그 영화를 보면 다윗의 인생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장 있잖아요. 이 18장이 드디어 다윗이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기가 올라가면 반대로 올라가는 만큼 사단의 공격도 엄청 셉니다. 아시겠죠? 왜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나중에 아주 문제가 커지고 타락하고 그런지 아세요? 실제 공황제가 크게 온다네요. 여러분, 인기가 올라간다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는 올라간다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려올 수도 없고. 근데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요 완전히 공벽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을 올릴 때 이게 천천히 올라가야지. 갑자기 올라가면 큰일 나. 그럼 죽어. 잘못하면. 갑자기 올라가면.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가지고 사울왕한테 왔잖아요. 지난주에. 오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말해요? 너 누구냐? 이렇게 말했잖아. 이 말은 분명히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켰던 그 친구라. 그 친구예요. 이새의 아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세상에 골리앗을 목을 베가지고 다윗 앞에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물었잖아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려요? 지난주에 여러분 제목이 기억나요? 생각납니까? 내가 누군가를 뭐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사울이 물은 거예요. 네가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러고는 사울왕이요 처음에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어요. 그래서요 다윗을 집에 안 보내요. 원래 이제 다윗이 끝나고는 집에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소년이니까. 근데 아예 다윗을 자기 곁에 둡니다. 가까이. 집에 안 보내요.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 보세요. 2절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뭐라? 허락하지 않아요. 그날부터 아예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 아예 집을 줘가지고 방을 줘서 함께 살았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사울왕이 다윗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쟁한 거예요. 그냥 함께 전쟁을 했다니까. 이 전쟁을 해가면서 근데 다윗이요 18장에 계속 나오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를 계속 겸손하고 낮추는 거예요. 왜냐면 자칫하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론은요. 무섭습니다. 다윗이요. 같이 똑같이 사울왕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사울은 왕으로 나가고 다윗은 이제 아예 장으로 삼았어. 장. 아예 대장군으로 삼았다니까. 장군으로 삼았다니까. 그 나이 어린 20살밖에 안 되는 23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제 키가 좀 크고 이제 점점 자랐겠죠. 그러니까 계속 전쟁에서 장군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성경 보니까 다른 내가 책을 보니까 천부장으로 삼아 1000명을 거느리도록. 근데 오히려 다윗 군대가 다른 군대보다 훨씬 더 싸움을 잘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 여러분, 다윗이 무슨 전쟁터 많이 나가서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성공하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고 정말 세상에서도 그렇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영적 승리를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양건호 목사와 함께 하시니, 이게 답이라. 할렐루야. 이게 답이라. 지난주에 시찰
제가 시작장이 돼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은혜를 받는 거라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약간. 그래 밥 먹는데 김성 목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적이네요, 기적.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뭐가 기적이냐니까, 아니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그렇게 교회가 붕이 안 드는 거 참 기적입니다, 그거. 내가 이거 나도 그러네요. 나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러네요. 아니 진짜 도대체 기적이네. 아니, 교회가 아니 그렇게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한데 어째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거 그건 기적이네 진짜. 그래서 내가 나는 알죠. 하나님이 양근우 목사와 24시간 함께 하신 이렇게 안 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알지. 아주 여러분 아주 그래가지고 막 저녁 점심 먹으면서 아주 내 얘기만 전부 다 사람들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 뭐 유태수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다 시찰정 돼가지고 설교할 때도 한 번도 그런 일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나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본격적으로 24시간,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진짜 힘든 게 하나 있다. 24시간 잘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다 동감하죠. 목사님들도 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메시지를 내가 이 스 메시지를 제목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하기는 거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버렸어. 어떻게 되냐? 점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라. 그래가지고요 한 번은 전쟁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속어치고 북치고 막 난리가, 노래 부르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그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다윗이 인기가 좀 올라가도 다 인정을 했지만, 다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했는지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지. 사울이요 계속 다윗을 보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다 이겼다니까. 근데 다윗이요 절대로 자기를 안 눕혔다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갈등하고 싸우느냐?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사람들이 어디서 마음이 상하느냐? 무시당한 데서.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라. 여러분 그게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데 막는 부분이라. 아니 솔직히 나도 누가 나에게 좀 그런 기분 좋은 얘기만, 근데 그런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오히려 나를 좀 그런 거거든 좀. 근데 누가 나를 좀 무시하면요 솔직히 속으로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근데 난 내색은 절대 안 하죠. 가능한 한 나는 남에게 얘기 안 하는데, 그러는데도 뭐야? 속이 벌써 영적 문제가 확실히 걸려가지고 속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뭐 세거나 무슨 문제가 온단 말이야.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다윗이요. 내가 보니까 이 내용 중에 이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시간표대로 똑같이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경에는요 이미 성경 기자가 이미 다 알고 다윗의 인생을 딱 준비해 놓고는 그 앞 포인트만을 딱 해서 이미 앞에 있는 것도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 뒤에 있는 것도 미리 땡기다 기록을 해놨더라고. 어떤 부분 보니까 나 그걸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그냥 건성 읽을 때는 이 시간표 때는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차례차례 말거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기록 안 되어 있더라니까.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기록할 때 분명히 성경 기자를 영감을 줘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답을 줘가지고 이미 다윗에게 이 18장에는 이 메시지가 답이다 이 정도로 딱 주면 답인 거예요. 다윗이 상당히 지혜롭게 행했어요.
근데 드디어 딱 터진 날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사울이요, 같이 이렇게 개선장으로 들어오다가 그걸 딱 들은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8절을 보니까 그 말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한테 이 나라가 왕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 아들 요나단인데. 근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 오늘 사실 첫 번째, 이게 오늘 서론만 하고 끝날 건데, 첫 번째 원래 첫 번째 오늘 1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도울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울 사람을 붙이심. 이거라 이거. 누굴 붙였느냐? 어쩌면 가장 원수의 아들을 붙이는 거야. 아들을.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힘들고 원수 같은 그 부분이요, 가장 하나님이 가장 큰 계획을 가지시고 거기에 사람을 붙여놓은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 그런 분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18장 처음을 딱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다윗을 사실은 그전까지도 다윗을 보았지만 전혀 다윗에 대해서 요나단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자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꺾고 완전히 마무리까지 딱 한 걸 보면서 요나단에게, 근데 요나단이요, 너무너무 요나단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요나단에서 평가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뒤로요 계속 18, 19, 20장, 21장 계속 연결되어서 누구에게 계속 나오느냐? 요나단에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울왕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사랑하는 딸을 다윗에게 붙인 거예요. 희한하지요. 다윗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에게 반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 사울왕의 사유가 되고 사울왕의 아들의 둘도 없는 절친이 누구냐? 요나단의 절친이 다윗이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붙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요, 다윗이 죽을 기계 때 두 사람이 다 구합니다. 나중에 다 나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로부터 하나님의 다윗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근데요, 오히려 함께하고 다윗이 다른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사울의 왕의 신하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고 이스라엘 전 민족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 왕은 다윗을 철저히 미워합니다. 그리고요, 사울 왕이요, 조금만 마귀가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제정신만 들면 또 사울 왕도 다윗을 좋아해요. 참 희한하죠. 제가 여기를 보면 느낀 게 있어요. 아,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마귀 역사구나. 아, 맞구나. 진짜 맞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건 악한 마귀 역사구나. 사울 왕이 얼마나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아주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제가 뒤 끝까지 되게 읽어봤는데 귀신 사람 특징이 뭐냐? 왔다 갔다 해. 얼마나 왔다 하는지 몰라. 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 귀신 들리면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떠나가면 다윗을 너무 좋아해. 왜냐? 자기를 시원하게 하니까. 그리고 귀신 떠나가니까요. 자기 생각이 사울이 알아요. 여러분, 사울이요 자기가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걸 알아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참 불쌍한 영이에요. 참 불쌍한 영혼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함께 하심이 없는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누린다는 것만큼 참 안 된 인생도 별로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벌써 43분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여러분 그 앞부분에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제나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가 약함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면요,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전화해주고 정말로, 왜냐면 그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함을, 저 영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만 이 마음이 다 있는 거라. 그래서 교회가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된다고요?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우리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걸 더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이 시작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제가 말씀을 고민이 안 생기겠어요. 또 한 해가 또 가는데 아니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라 정말.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도 그렇고 내 마음에 근데 이번에요 이 얘기만 더 시간이 가도 이 얘기만 해야겠네. 우리 노예에서 목사 장로 세미나를 했어요. 줌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목사님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았어요. 전부 다. 장로나 권사들한테 정말로 가르칠 건 안 가르쳤구나. 이게 아주 막 뼈저리가 와서 목사님들 전부 다. 그래가지고 중요하게 전부 다 김일권 목사님이 있거든요. 워싱턴에. 장로는 반드시 성도들을 돌봐야게 가르쳐야 한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메시지예요. 권사는 말할 것도 없다. 권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길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말씀 은혜 받은 거 전해주고 이게 권사할 일이다. 장로 할 일이고. 이걸 못 가르쳤구나. 이걸 못 가르쳤구나. 진짜 목사님들이 청결같이 그런 거라. 결정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 은혜 받은 그대로 은혜 받고 이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붕이 안 되는구나. 이게 아주 막 확실하게 성도들이 이 목사님들한테 다 이게 정리돼요. 그래서 여러분 김일권 목사님의 그 워싱턴 그거 제가 그 카톡에 올릴 수가 있는데 직분론 한 강의를 몇 강의를 해놨어요. 전부 다. 그걸 이번에 한 강의, 두 강의, 이번에는 4강의를 했구나. 4강의. 근데 아예 역사부터 시작해서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그냥 얘기를 한 거야. 교회가 어떻게 붕이 될 수 있는가를 너무 정확하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교회 중간 지도자가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붕이 안 된다. 이게 딱 얘기해버려요. 교회는 중간 장로나 권사, 안수 집사 이 중간 지도자가 반드시 세워져야 교회는 붕이 된다. 그게 안 되는 한은 교회는 붕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부분이 전달이 안 되고 중자를 세우고 인도받으니까 계속 이게 다른 교회들 사실은요 목사님이 좀 여러 가지 목사님 아들이나 좀 규모나 있거나 이런 데면요 그럼 교회가 어느 정도 한 100명까지 된다네. 하나님께서 절대로 소수 집중에다가 중직자로 중간 지도자가 세워져야만 교회는 부흥이 된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진짜로 지혜롭게 행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 함께 하심을 똑같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그를 도울 죽을 위기에서 구원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이 응답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이미 처음부터 주님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하루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은혜를 입은 우리들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도 중간 지도자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